10. Милости и истины да не оставляют тебя. Обвяжи ими шею твою, напиши их на скрижали сердца твоего. И обретешь милость и благоволение в очах Бога и людей. Надейся на Господа всем сердцем твоим, не полагайся на разум твой. Во всех путях твоих познай Его, и Он направит стези твои. Не будь мудрецом в глазах твоих, бойся Господа и удаляйся от зла. Это будет здравием для тела твоего и питанием для костей твоих. Чти Господа от имени твоего, от начала и от начатка всех прибытков твоих. Наполнятся житницы твои до избытка, и точила твои будут переливаться новым вином. Аминь. По очереди. Милость и истина да не оставляют тебя, обвяжи ими шею твою, напиши их на скрижали сердца твоего. Надейся на Господа всем сердцем твоим, не полагайся на разум. Не будь мудрецом в глазах твоих, бойся Господа и удаляйся от зла. Чти Господа от имени твоего, от начатка всех прибытков твоих. 아멘.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그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골수와 모든 인생의 삶에서 풍요롭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사는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내비게이션을 바꿨습니다. 마시나 내비게이션. 그동안 아이나비라고 이렇게 차이에 딱 붙여서 쓰는 거를 이제 쓰고 다니다가 고민을 거의 6개월 한 것 같아요. 이걸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으로 바꿀까? 아니면은 20만 원짜리를 샀는데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붙이고 살까?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근데 아시다시피 그 내비게이션 그거 아이나비 거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면 현장 카센터 가서 이 뭐 빼가지고 5,000원 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또 아니면 내가 그거 빼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그것도 아이나비 홈페이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데이터가 계속 나가고 막 이러니까 핸드폰 요금도 올려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값이 하다가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바꿨어요. 네. 아이나비 없애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실시간 교통,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지금 잘 뚫리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이 항상 같은 길인데도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항상 가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와 너무 좋다. 내가 왜 이걸로 진짜 바꾸지 않았지?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맨날 그 아이날비 맨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지금 맨날 가는 길이 그 길이겠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가 핸드폰 내비게이션 그 카카오 내비를 딱 하니까 어느 날 막히면 이쪽으로 가는 길 가르쳐주죠. 맨날 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된다고 다른 길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왜 진짜 바꾸지 않았지?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맨날 길이 바뀌니까 새로운 길도 맨날 나오고 막 터널도 생기고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거야. 한 번은 제가 맨날 가던 길이 익숙해져가지고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거기 막힌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사람이 운전 습관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 말 안 듣고 다른 길로 갔다가 엄청 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맨날 차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누가 가르쳐 주는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Scam B by Jose Bukodo Berice 야가발 사라쇼 다시 Scam B by Jose Bukodo Berice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축복받고 아주 소중하게 저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면서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돈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사는 겁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합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손에 그것이 다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건강도 돈도 명예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인정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더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게 싸울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항상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마음대로 딱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고, 누가 딱 이렇게 내 마음대로 딱 그렇게 이루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털어버리시면 되고 그냥 다 정리하시면 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서 왜 나를 만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둬두시려고 그런대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여러가 단들은 저렇게 교회 밖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교회 안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뭐만 잘못하면 벌 주고 뭐만 잘못하면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고 에덴 동산 안에 어찌 보면 갇혀 살면서 그게 사는 것처럼 갇혀 사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기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가 다른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먹고 싶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떠나는 즉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꽃들도 꺾여서 꽃병에 꽂혀서 향기를 바라고 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뿌리도 없고 흙의 영양분도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나중에는 3주, 2주, 심지어 1주 안에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잠시 살지 않으면 꺾여진 꽃처럼 겉으로 며칠간은 멀쩡해 보이지만 나중에 시들어서 다시는 살릴 수 없는, 다시 물에 넣어봤자 다시 꼽아봤자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날 이루면 안 돼. 자기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자꾸 죽여야 합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축복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사는 것이 낫지 차라리 나가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선 루스기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우선 러시아 말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루스기 다바이
Пожалуйста. 아멘. 5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얘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여길까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이 제가 엄마라고 생각 안 하면 제 말 듣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은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들. 그렇죠. 엄마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엄마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누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제 아들이니까 제가 사무엘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블라직이 내 아들 아니니까 블라직 엄마가 아빠가 학교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풍요롭고 축복받는 은혜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몸과 영혼이 윤택해지니까 당연히 재물은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면 11조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중심,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아니면 재물이 첫 번째인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고 싶으신 게 바로 11조입니다. 내 소산의 첫 소산물 이것을 드려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특별히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요?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포도주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세계 대학이 연구했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7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인권 연구주의 전문지인 데모그래피라는 곳에서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살인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살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에 비해서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았고 교회에 참석 횟수가 높을수록 빨리 죽는 위험에서 멀어진다고 연구자들은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의사학회가 신앙생활을 얻는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를 갖지 않게 해준다. 많이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병의 원인의 90%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것인데 스트레스만 해결돼도 병 걸릴 확률이 90%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로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항상 후회가 남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 꼬이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꼬이고 일이 꼬이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더 꼬이고 그래서 교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그 마음 편안해서 일이 풀려지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더 일이 잘 되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을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걸 포기하면 그거 하나 정말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사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직접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중에서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주위에 있는 이방인 민족 신들, 바알,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에서 큰 승리 얻게 해서 살게 하신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 섬겼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공격하고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막아주신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